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대하는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위대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위대한 생명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엘리야와 신약의 사도들의 삶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실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프리뷰 드라마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참고서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 같지만 실상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의 기적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한 후 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적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대접한 과부에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 병들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다시 살려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엘리야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을 때 사르밧 과부의 고백처럼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구약의 인물들은 이처럼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과 영광을 단막극처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우리 안에서 친히 사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이 예고편이었다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한 한 몸으로 재현해 주신 본편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통해 완벽한 순종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영웅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도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친히 일하시고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의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각국의 방언을 말하고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병자를 향해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권력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기꺼이 나누며 가난한 자가 없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삶의 주인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내가 다시 주인이 되는 삶으로 돌아간 사람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는 무겁게 주목해야 합니다. 이 부부는 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는 무서운 징계를 받았을까요? 단순히 헌금 액수를 속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책망 속에 그 본질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행전 5장 3, 4절 말씀.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다시 자기가 주인된 삶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삶의 운전대는 여전히 자기가 쥐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재권을 부인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거역하며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다시 내가 주인이 되려는 옛 자아의 치명적인 반역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삶의 주체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이제부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내가 사도들처럼 능력 있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내 힘으로 애쓰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던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삶의 주체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 엄청난 영적 현실을 우리는 그저 믿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저는 죽었고 제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위대한 이야기는 결코 2000년 전에 끝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삶의 주체가 온전히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믿고 순복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기적을 부러워하거나 사도들의 삶을 그저 동경하며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이야기들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7, 8절 말씀.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